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2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쌀쌀한 날씨가 또 이렇게 곁에 왔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실감을 지금 하게 되었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아주 벌판이 샛노랗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또 일손이 매우 바빴습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보지만 또 단풍을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로 우리가 삼습니다. 우리 신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계속 만나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던 분들을 초대하는 그런 새신자, 예배신자 초청 주일로 오늘 삼는 날입니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계속 전도를 진행 중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오늘 아주 귀한 날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제목은 여리고의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읽고 배운 사람들은 여리고의 그 삭개오 키가 작은 사람 또 뭐 예수님을 만나고자 막 애를 썼던 사람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삭개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한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또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맨 끝부분에 나오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삭개오 사건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이런 때는 이끄신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은 성장 과정과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만 절대로 안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은 절대로 안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루 만에 사람을 싹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이 싹 바뀌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우리가 올려다봐야 될 만큼 존경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삭개오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에 공개 채용을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까? 이제 오늘 우리 상황으로 이 얘기를 이제 대입을 해서 오늘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런 어떤 직장을 생각하고 삭개오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공개 채용하면 사람들이 좀 모여들을까? 여러분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즘 같은 경우 삭개오의 어떤 위치라든지 하는 일을 제가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날 삭개오들이 많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삭개오가 인생의 변화를 겪으면서 쓴맛을 또 이렇게 경험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경험은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돈에도 쓴맛이 엄청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에도 쓴맛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냐면 이 소외감입니다. 고독과 남이 이렇게 미워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한 슬픔을 느끼는 어떤 이 소외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까 할 때에 진정한 그런 해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가치, 제가 가치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고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맛보고 이것을 이렇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우리에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 도시의 세관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도시의 세관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이름을 좀 우리 신자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곳은 기후가 아열대 기후 또 사막 기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00년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4대 문명을 얘기할 때에 한 3, 4천 년 얘기합니다. 이 3, 4천을 왜 얘기하냐면 역사적인 증거물들이 나오는 걸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더블 8,000년 역사를 가진 도시, 이것은 정확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여기서 8,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살기가 참 괜찮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운 데서는 못 살아요. 추운 데는 못 삽니다. 여러분이 겨울이 다가오지만 추우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더운 데서는 다른 조건만 있으면 아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리고만 해도 저는 5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한여름 되면 그냥 숨이 턱간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거기 삽니까? 해 떨어지면 서늘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만 갖춰지면요. 이렇게 여름에 숨이 턱이 차도록 무더웠고 그래도 다른 계절 생각하고 이곳은 그냥 살만한 대로 과거부터 사람들이 여기를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막 안의 오아시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막 안의 오아시스, 물이 풍부합니다. 이 오아시스라는 게 물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나올까? 실제적으로는 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가 이제 몇 군데 이제 되긴 됩니다. 그러지만 이제 많이 물이 분출하는 것은요,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1분에 3,800리터가 쏟아져 나오는 물이 아주 분출을 하는 풍부한 곳. 그 다음에 요단강이 여기 흘러서 이제 하류에 해당되고 이어서 사해바다가 곁에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 상당히 넉넉한 곳. 그 다음에 이것은 그래서 지금도 야채, 과일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생산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을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그냥 산 따라서 쭉 내려오면 되는데 역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했는데 내려올 때 요단강 따라 쭉 내려와 가지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 교통 중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은 굉장히 우리나라 태백산막 마냥 이렇게 높아요. 여기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거기에는 옛날부터 유명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국제 도로가 2개가 있는데 해변길이라고 하는 곳과 동부 지역에 왕의 대로라,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 도로가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무역 대상들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를 첫 번째 통과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삭개오는 여리고 이 도시의 세관장이었다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로마 제국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였습니다. 요즘 세금 우리 내는 거하고 뭐 옛날 세금 내는 거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흡사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요즘 우리가 더 내는 게 부가가치세라는 거 있죠. 그건 뭐 내구서 돌려봤는데 그것만 옛날에 없었고 나머지는 지금 거두는 세금하고 가지수나 뭐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세금 중에 또 융통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거두는 사람이 좀 잡수실 만한 그 틈이 있는 데가 뭐냐면 주로 이 소득세는 농사 면적이나 인구라든지 산업의 이런 게 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정한데 융통성 있는 게 뭐냐면 통행세와 관세, 통관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항구가 있다든지 큰 교통의 요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쳐가면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백성들이 다 많이 여길 거칩니다. 그래서 통행세. 근데 이건 예측을 사실 뭐 데이터가 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수입, 수출할 때 이 관세 이것도 역시 융통성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여리고 세관장이었더니 삭개오는 돈 잘 버는 A급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속된 말로 세금쟁이,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어땠는가? 돈은 있는 사람이죠. 로마의 인맥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자리를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껍데기로는 뭐 무시 못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적 위치는 로마 제국의 협조를 많이 하는 나라 팔아먹는 사람, 이렇게 매국노로 취급하고요. 사회적 그 위치 등급으로 말하면은 이 창녀나 그 다음에 전과자들, 죄 많은 사람들과 동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출입 예배에도 참석을 못합니다. 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로 양을 가져가고 소를 가져가고 하는데 이걸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열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외국 사람만 또 훨씬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금쟁이 세리들은 사회적으로는 뭐냐면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교자, 하나님 백성에서 제쳐놓은 사람들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여기 성경에도 지금 말하지만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개 취급을 받으며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2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부자였으나 우리가 돈 벌어봤지만 돈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였으나 돈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공간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돈은 육체의 쾌락을 상당히 많이 채워주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음, 정신적 풍요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거나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이쁜 여자도 뭐 돈 가지고 뭐 오라면 뭐 쫓아오는 사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모여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고 망해버리면요, 이렇게 온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적 어떤 욕망을 사람들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적 욕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면서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적 쾌락에만 관심이 많고 사실 사랑 같은 것은 뭐 좀 관심이 덜하다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섹스는 즐기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합니다. 그냥 즐기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진다. 야, 결혼 같은 것은 나중에 생각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 가지면 난 책임 안 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뭡니까?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할 뿐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럼 뭡니까? 우리 부모님에게서 우리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더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거. 그래서 아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 남편이 병들고 남편이 직장을 잃고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해도요, 함께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굉장히 많이 이런 걸 다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만, 진정한 그런 어떤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채워주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주로 북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유명한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제법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준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기적을 또 많이 일으켰다 할 때에 관심이 이 삭개오도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이 세금쟁이, 그 다음에 전과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적잖게 만나고 뭐 이들의 친구가 됐다는 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꼭 내가 한번 그분은 만나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시내에 예수님 지나가는 데를 막 구경하러 이렇게 모였고 한데, 자기가 키가 작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자기 뭐 비켜주지 않을 거 뻔히 알으니까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그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 자고 가야 되겠다. 이런 초청의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 말을 듣고요, 반응이 그 주변 사람들은 어수선해졌습니다. 아니, 저 괜찮은 예수 선생이 어찌 우리 문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가.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가령 목사가,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술집을 수시로 들락날락을 한다고 하더라. 창녀를 몇 번이나 이렇게 만나고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쪽으로 상상을 해가면서 욕을 퍼부대겠지요. 이제 끝장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뭐 어쨌든지 간에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에게 달려갔고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했겠지요.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뻐했다. 지금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회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었고요.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참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자를 이렇게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그 초창기입니다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에 나다나엘을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잘 알지 하고 네가 참 정직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다나엘은 가슴이 서늘했을 겁니다. 저분이 어떻게 내가 주기적으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그 다음에 나 인간성을 집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뭐 뒷조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나 삭개오야라고 불렀습니다. 세무서장 세관장 때문에 뭐 제자들 많겠다, 뭐 뒷조사하고 뭐 그러지 않는가? 오늘 여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그 생애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번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죽으십니다. 뭐 삭개오 하나 뭐 뒷조사하고 뭐 그럴 정신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나를 안다고 하는 어떻게 저분이 알았을까? 여기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자기를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제치고 발로 밟고 지나갈 그런 일인데 자기에게 이렇게 주목했다고 하는 것, 찾아온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빨리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단어가 여러 곳에 성경 구절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최고 손님으로 모셨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접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 모셔드리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이 권세라는 말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자격을 주셨도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자격을 주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그냥 얼굴 보고 뭐 예수님이 뭐 어떤 뭐 말씀이 뭐 괜찮지 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뿐입니다. 자기 인생 속에 마음 속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인생 속에 그러나 영접하면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게 참 신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삭개오 집에 가서서 아마 하룻밤 지내시면서 몇몇 가지 뭐 우리가 지적이 아니라 이 얘기를 어떻게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중대 발표. 뭐라고 했냐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잘라서 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 속여서라든지 괴롭혀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서서히 조금씩 바뀝니다. 제일 끝까지 이게 잘 바뀌지 않는 게 이 돈주머니입니다. 뭐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돈주머니만은
회개를 잘 안 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위치에 있습니다만 삭개오가 한 것처럼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럴 마음이 사실 부끄럽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뭘 보고 이렇게 인간이 바꿔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는 얘기도 우리는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간을 거기 성경 기록하지 않은 그러한 행간에서도 뭐가 벌어졌을까? 아마 삭개오 집에 가면 적어도 악수를 한다든지 반가워서 이렇게 포옹하는 뭐 이런 건 있지 않았겠을까요? 삭개오와 예수님이 악수를 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악수를 할 때 삭개오 팔이 그냥 전기가 통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압선에 센 것 마냥 뭐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반갑다고 이렇게 서로 포옹할 때 가슴에 불덩어리가 그냥 확 지나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충격 내지는 이런 순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없는 그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영적 권위에 이가 압도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격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뭔가 한 계기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설명하자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제자로 처음 이제 만나지요. 그리고 바로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만 거기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배를 잠깐 내가 쓰겠다 해서 그 배에 올라셔서 모여든 사람을 상대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야, 내가 돈을 줄 게 없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뭐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물은 다 씻었고 정리를 다 해놨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나 선생님 말씀의 권위에 의해 저는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했더니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어느 정도? 자기 배 가지고 이 그물을 못 끊어들이니까 또 동료를 불렀어요. 2배에 가득한 물고기, 큰 물고기 150마리인가 이런 많은 소득을 올리죠. 근데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딱 한 마리 이상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착 꿇더니 나를 떠나가 주세요. 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뭐 예수님 악수할 때 그다음에 쳐다볼 때 무슨 광채가 나가지고 뭐 뒤로 낮아빠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 영적 권위라고 그러지, 그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 인격에서 오는 어떤 그 영향력이랄까 이런 걸 사람들이 가져서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과 시간을 가지면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녁을 잡수든지 아침도 잡수다든지 식사 자리. 근데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전화로 해봐야 뭐 친해지는 것 같질 않아요.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뭐해진다? 친해진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 식사 교제, 뭐 이것은 성경이 구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친밀한 친구 같은 친근해진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것을 미리 이렇게 상징한다 할까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하룻밤을 가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더 좀 적용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소외감, 인생의 어떤 고독이라고도 말하고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또는 차별당해서 오는 슬픔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며 또는 세월이 가면서 또는 멀쩡하니 직장도 잘 다니고 자식도 잘 크고 집도 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텅 빈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는가 이런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 중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새로 전학을 왔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 아이를 쓰레기 취급을 해요. 쓰레기 취급을 해서 자기 상담 이 편지를 쓴 사람 아이는 얘를 좀 나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친구 가까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까지 그냥 더불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이 아이가 호녀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 아버지나 엄마가 흑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학 온 아이를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골려대고 이렇게 놀려대고 해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인종차별 문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 문제.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심합니다. 한국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여러분 인종차별하면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 요즘은 흑인 백인이 아니에요. 제3인종.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을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흑백보다 못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인종차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나 일하러 온 사람들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고 별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아주 인종차별이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것은 모든 인종을 이렇게 요약했다고 봐도 좋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또 목에 얼마나 힘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는 문화적으로 앞서 있고 우리는 지식인들이다. 많은 철학자를 배출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먹었어요. 그리스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인데 로마가 그리스가 학문적으로나 모든 문화에 앞서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지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쌍벽을 이루는 사상이라든지 이게 바로 이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은 나라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지들끼리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반도라고 해서 여기 이제 중국에 붙어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라서 외국만 진출을 최근에 와서 하는 거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은 세 대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에도 많이 가 있고 로마에도 많이 가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당시 또는 기독교가 막 전파되고 할 때에 보면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적잖은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도하고 전파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계속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 이런 데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론적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근데 해답은 예수 믿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로 묶습니다. 모든 인종들, 사상, 남자, 여자, 신분, 관계없이 하나로 묶어요. 어떻게 묶습니까?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다 통일시킵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보면요, 민족 뿌리에 있어서는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나간 형제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저기가 있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로덱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나온 거예요. 뿌리로 말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갈등과 인종적 갈등과 찬산의 못산의 문화적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건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지만 우리 중동 전쟁에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여기서 통일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습니다. 종이나 자유, 옛날 종 노예들이 얼마나 인간 대접 못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오네시모라든지 이 가정 그 얘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 형제예요. 형제 자매 온 인류를 통일합니다. 저는 우리 조상 가운데에 이 독립운동, 일본 상대로 독립운동을 한 큰 애국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 이 피 속에는 일본 사람을 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 일본 엔화가 약해서 일본 여행 가면 좋다 그러는데 일본 하면 공짜로 보내줘도 난 아닌가. 우리 집사람이 일본어를 해요. 생활 일본어 유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계속 일본어를 가끔 공부를 해요. 왜 그러고 하냐니까 이제 목사 목회 그만두면 일본에 전도 간다고 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번 다녀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잘 갔다 오시오. 나는 일본은 별로.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 예화를 들고 해서 여러분 잘 압니다만 일본 교회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전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교토의 그 일본 교회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일본인 그 성도의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사카키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우리 부부를 초대했어요. 가서 하룻밤 잠을 자고 이렇게 경험하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라도 얼마나 참 이렇게 가까웠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마치고 올 때에는 오사카항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교토에서부터요. 열차 탈 때 나와서 할 때 선물도 많이 주었습니다만 눈에서 월칵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사귀었다고. 그러나 예수 믿는 한 형제라고 하는 이 다종교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피처럼 흐를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아버지가 썼는데요. 자식이 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크면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요. 상처를 받는 것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가 크면서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인데 답은 무엇일까? 이런 걸 묻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가 조롱받을 때 함께 슬퍼하신다, 아파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린 성경에서 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 가장 밑바닥 인생,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시다. 그들을 구원하시도다.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도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상처라든지 문제를 수습하고 치료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많이 들어가면 서서히 답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가정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글을, 일기라든지 글을 써서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옥 사모라고 일천 사람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은 자식도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딸아이 둘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 딸이 생겼다고요. 너무 그냥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빠라고 절대 부르지를 않아요. 입술을 이렇게 깨물면서. 근데 그 이제 사모님이 그 책가방을 이렇게 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일기장 검사를 학교에서 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일기장이 2개예요. 검사받는 일기장이 있고 진짜 자기의 슬픔이라든지 어려움을 메모한 일기장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이렇게 썼어요. 하늘에 가 계신 아빠 보세요. 목사님이 나에게 자꾸만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그래요. 나는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늘나라 아빠가 너무 섭섭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서 부모를 잊어버리니까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다가 이 목사님네가 이제 입양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냥 딸이 생겼다고 해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너무 좋아해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러니까 아버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가족을 불러놓고 우리 집에서는 나를 목사라고 불러라. 내가 목사 아니냐.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목사라고 그냥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참 이거 훌륭한 아빠지요. 목사님이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낮잠이라는 잠을 잘 때에 막내 아들이 이쪽에 머리를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들이 이 팔을 비고 자라고 하는데 이 아들놈 팔은 이렇게 머리는 머리통이 커서 그런지 무거워 죽겠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지를 안 해가지고 이쪽은 너무 가볍고 이쪽은 무거운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갔어요. 어린애가. 그러나 이 아이들을 참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돌보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좀 많이 가서 대학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이 많아요. 몇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들 둘 보면 그 뒤에 이제 일기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들 목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대가족이 19평 시형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법이 생겨서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엔 저도 생각해 보니까 1년에 꼭 한 번씩 이사에 가야 됐어요. 식구가 많은 사람 19평 시형 아파트에 적잖은 식구들이 거기 모여 살라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겠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민상을 주는 수상자로 이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려졌는지 그렇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네가 무료 타가소를 3년을 운영을 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애들을 봐주고 돌보는 무료 타가소를 3년을 운영을 하고
여러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운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서울시에 알려져서 서울시 시민 수상자로 선정하는데 목사님은 거절합니다. 내가 뭐 상 받고 뭐 칭찬받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게 마땅하다고 해서 했다. 그러가는데 또 구청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노원구에서 목사님 소원을 2가지를 말씀하면 뭐든지 다 들어드립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 상은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이게 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발 그 상은 취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상금 100만 원하고, 이거 한참 된 얘기입니다. 상금 100만 원하고 아파트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누굴 것 같아요? 다들 기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딸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좁은 집에서 제일 불편한 게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옷 갈아입는 거. 얘들은 다 벌써 대학생이고 처녀들 되지 않습니까? 옷 갈아입는 거, 화장실 뭐 하나라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제일 기뻐할 것이 그 딸들이었겠어요. 우리에게도 방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 이런 거. 여기서 이 딸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그 처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만, 인간 두 번째의 아빠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시는구나.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다 대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목사를 통하여 그 개인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외의 문제, 이거 굉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무슨 소외받는 거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든다든지 또 일반적인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직장도 있고, 직장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습니다. 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아무거. 그런데 왜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냥 무슨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실존주의자들로,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특별히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타고난 이 불안감, 이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진정한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때만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소외의 문제, 또 뭐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든지 뭐 펄펄 뛰고 싶은 이런 증오의 마음이 해결될 수 있는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 더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평생 우리는 남을 돌보고 사는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돌보고 도와주는 사람은 참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라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가 가득 차, 뼛속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양심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이쪽 방향으로 좀 흐를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시간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삶에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기고, 그럴 때에 이쪽 방면으로 우리가 행복도 여러 가지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의 위대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재산이요 전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돈에 가 있고, 또 사탄의 이런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영접하고, 그냥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풍성함이. 그래서 그 사랑의 그런 맛이, 또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리고성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과 우리의 문제를, 또
또 이렇게 고민하게 하옵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사랑을 흘려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또 삭개오 이상의 그런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많이 알긴 하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또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있으면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